네, 안녕하세요. 오늘 토요일인데 그 점심 먹고 어디 멀리에서 저쪽 수원 쪽에서 어떤 목사님 부부가 오셨어요. 예, 어제 약속을 해놓고서 이제 오셨는데 이분들이 그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아실 수 있는데 큰 교회 뭐 부흥회 같은데 이제 이렇게 부흥회 다니시고 그러시는 목사님이세요. 그러니까 그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시고 그 이제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마다 불려다니시는 목사님이셔요. 그런 데 가서 이제 말씀 전하시고 그러시는 목사님이신데 제가 뭐 저는 그 물론 전에 성경은 많이 읽고 이렇게 저기를 했지만은 그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잖아요. 저는 어떤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도 아니고.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한동안 열심히 그 성경을 많이 이렇게 이제 보고 이제 기도도 많이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2011년부터 네빌고다드라는 분을 이제 알게 돼서 그 명상을 접하게 된 거거든요. 그때까지는 엄청나게 이제 이렇게 그 몰입했었어요. 성경에 성경에 몰입하고 그러니까 진심으로 믿으려고 이 청주에서 뭐 춘천 그때 춘천까지 교회를 다니려면 한 4시간 걸렸어요. 또 청주에서 광주로도 한 뭐 6개월 정도 다녔는데 한 4시간 정도 걸렸었고 서울로도 한 2년 다녔었고 평택으로도 한 2년 다녔었고 왜 그랬느냐 하면은 물론 청주에서 한 4년 정도는 이제 어떤 꽤 큰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교회 차도 뭐 운행도 계속 하고 그 구역장도 이제 구역장들을 보통 그 여자분들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구역장 하시는데 남자 구역장은 저 혼자 했었어요. 교회에서. 그리고 또 이제 중고등부 애들 가르치고 이 유치부 교사가 있고 초등부 교사가 있고 중학교 교사가 있고 고등학교 교사가 있고 그렇잖아요. 교회 좀 큰 교회에서. 근데 제일 그 선생님들이 제일 맡기 싫어하는 그 학생들이 중학생들이에요. 고등학생들은 좀 커서 어느 정도 이제 말을 듣고 그러는데 중학생들은 잘 말을 안 들어요. 유치부하고 초등학생들은 그래도 그 어느 정도 선생님들 말씀 잘 듣고 그러는데 중학생들은 제일 빗나갈 때예요. 그 제가 중학생 아무도 안 맞는다고 저를 이제 거기다가 저기 교회차 운행을 하면서 중고등부 맡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때 일을 했었는데 중학생들을 맡아 보니까 하여튼 말썽꾸러기들이 몇 명 있었어요. 이렇게. 학교에서 뭐 일진 이렇게 그 놀이하는 여학생들도 있었고 남자 학생들도 뭐 이제 아빠가 막 조직폭력배 청주에서 이렇게 그 거의 두목격으로 청주에서 제일 이제 주목이 센 사람들 그런 사람의 그 자녀도 있었고 뭐 하여튼 그 많은 다양한 애들을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 구역장을 맡겼을 때도 구역 그 권사님들도
각 구역마다 이제 그 나 저 권사님 감당 못한다고 이렇게 하는 권사님들만 저한테 전부 이렇게 몰아놓고, 처음에는 이렇게 좀 그분들이 뭐 그 제 말 듣겠어요? 한 2, 3년밖에 교회 안 다니고 이런 사람인데, 2, 3년밖에 안 다녔지만 이제 하루에 한 15시간, 16시간 이 정도를 그 성경을 읽거나 뭐 기도를 한다거나 말씀을 듣는다든가 하여튼 그 거기에 올인을 하니까 엄청난 어떤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은사를 주셔갖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일들이 있었거든요. 귀신도 막 귀신 들린 사람도 그 이제 저 귀신이 나가고 뭐 그런 일도 있었고, 여러 가지 이제 방언, 통변 뭐그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게 그 일들이 많았었는데, 그러다 보니까 정리가 되잖아요. 권사님들,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도 이제 쭉 따라오게 되고, 그 학생들도, 중학생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일진 놀이하고 막 그 말썽 피고 이런 애들이 이제 나를 따르기 시작하고,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교회에서 말하자면 입지가 좋았었거든요. 담임 목사님도 엄청 이제 좋아하시고, 그러다가 그 교회에서 어떤 다른 그 일이 있어서 다른 데로 간 게 아니라 어떤 계기가 돼서 서울로 뭐 한 2년 다니다 또 춘천으로도 또 이제 이렇게 다니고 또 이렇게 멀리 막 전라도 광주 막 이런 데로 이렇게 찾아가고, 정말로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러면 그냥 갔어요. 인사하고. 그러니까 있던 교회에서는 엄청 아쉬워하고 이제 많이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, 남들이 보기에는 약간 그 이 또라이 같은 거죠. 그러니까 다 그 자기를 몇백 명 되는 교회에서 자기를 엄청나게 좋아하고, 그 같은 구역 식구들이나 뭐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좋아하고 막 이러는데, 그곳을 떠나서 멀리 또 혼자 이렇게 다른 교회로 간다는 것이 그 쉬운 것도 아니고, 또 여러 가지 이제 그거 내가 말을 하지 못하는 그 이제 어떤 금전적인 거 헌금하는 부분에서도 그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은, 그 이 땅에서 이 생에서는 어떤 희망이 없었다고 생각을 한 거야. 이 생에서는 내가 다시 뭐 돈을 벌어 갖고서 뭐가 잘 되고 그런다는 어떤 희망이 없으니까 영적인 부분에 그냥 올인한 거예요. 모든 것을. 목숨보다 더 영에 대한 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, 영적인 부분, 내 영혼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양보하는 게 없었어요. 누가 어떤 사람들이 비난을 하든 오해를 하든 내가 핑계 대서 나를 갖다가 어떤 그 내가 옳다고 이렇게 뭐 말하고 그러는 게 없었거든요. 단 한 번도. 그냥 뭐 욕을 하든 비난을 하든 이 그 뭐 울면서 붙들던, 어쨌든 이 교회에서 갈 때는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제 인사하러 이제 들어갔는데, 목사님한테 다음 주부터 이제 이렇게 서울로 가게 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도 엄청 착하셔요. 나한테 붙잡지를 못하고 그냥 울기만 하시더라고요. 나이가 내가 그때 한 50대 중반 정도 됐었는데, 나이가 한 7, 8살 적었나 막 그랬거든요. 저보다. 엄청 착하시고 그러신 목사님인데, 필리핀에서 계속 선교 이제 하시다가 오셔갖고 이 큰 교회를 맡아갖고 하시는데, 그 목사님은 저한테 또 이제 많이 이제 해서 같이 이렇게 이제 교회를 끌고 나간다고 생각을 하셨었는데, 제가 간다라니까 계속 그냥
눈물만 이렇게 흘리시더라고.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. 그런데 오늘 오신 목사님이 한 알고 지낸 건 내가 한 15년 전 정도 가까이 됐어요. 내가 명상으로 막 이렇게 접어들 무렵에 이제 알게 된 목사님인데, 그때도 뭐 이제 서울 큰 교회 가서도 내가 이제 기도하면서 보고 막 이런 게 막 간증도 하고 그랬었는데, 그때 그 제가 간증한 것도 막 유튜브에 다른 분들이 막 이제 찍어갖고 이제 올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, 지금 오래돼갖고 없어졌더라고요. 이 목사님이 오셔서 저하고 이제 어떤 이런 얘기를 하다가, 저는 이제 명상을 지금 이제 그 하고 있으니까 그 교회 다니시는 이제 그 목사님들은 대부분 다 그 기독교 교리에 젖어 있거든요. 교리에 젖어 있어요. 이제 스님들은 불교 경전 공부하시고 그러는 분들은 또 이제 다 그 종교마다 그 교리에 젖어 있는데,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 종교 뭐 이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그 교회 그 이제 신도들이 많잖아요. 성도들도 많고, 또 본인이 다른 타 교회에 가서 말씀 전하러도 많이 다니시고 이러시니까, 뭐 그거를 내가 이제 그만두라고 할 내가 어떤 위치도 안 되는 거고, 사역하시는 분을 그 그렇죠. 근데 이제 이분이 오셔갖고서 저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오후에 2시에 오셔갖고 처음에는 이제 저한테 뭐를 어떤 이제 부탁을 하려고 이제 오신 건데, 오셔서 얘기를 하다가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 성경에 대해서 또 이제 어떤 교리 뭐 기독교가 오르냐 뭐 불교가 오르냐 뭐 명상이 오르냐, 명상을 잘 모르잖아요. 이분들은 불교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고, 자기 종교에 이렇게 딱 빠져 있으면은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거든요. 누구든지 어떤 종교에 빠져 있든지 그 종교에만 딱 이렇게 그 우물에만 있으면은 더 깊이 못 들어가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를 갖다 자꾸만 그 모르니까 이제 깊이 뭐 그런 거를 갖다 이렇게 얘기를 그 성경에 대해서 뭐 이렇게 깊이 있게 의견을 나누고 그런 목사님은 아니에요. 알기는 오래전부터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, 그러니까 생활적으로 아는 목사님이에요. 그러니까 그 교회도 제가 뭐 여러 번 가보고 그랬지만은 그냥 살아가는 어떤 생활적으로 이제 아는 목사님인데, 와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은 뭐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도 이제 이렇게 부흥에 가시고 그러는 분이니까 거기 말씀 전하러도 하시고, 그 전국의 큰 교회 가서 막 이제 불려 다니면서도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은사도 많이 받으시고 그런 분이니까, 제가 뭐 얘기하는 게 들어가겠어요?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그 성경 뭐 이제 교회에서는 특히 그 전생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. 전생. 딱 지금 딱 죽은 거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그냥 딱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 같이 생각을 하고, 근데 이제 성경을 또 깊이 보면은 다 전생이 있거든요. 거기에 여기저기 숨겨 있고, 옛날에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이렇게 분리되기 전에 그 성경을 전생에 대한 얘기, 윤회에 대한 얘기가 있는 구절들을 다 그 성경을 다 태워버리라고 그랬어요. 노마 황제가. 카톨릭하고 그 노마 이제 하고 하나가 됐었잖아요, 그때.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전부 태워버리라. 그러니까 그 신부님들이나 뭐 이제 그때는 신부님들만 봤으니까, 초창기에는 그 성경을 그 개신교가 기독교가 이렇게
갈라져 나오기 전까지는 그 이 천주교만 있었잖아요. 카톨릭만. 카톨릭 초기에 이 성경을 다 불태우라고 하니까 그리고 새로 만드는 거예요. 성경을. 유은혜, 전생 이런 얘기가 있는 건 싹 그냥 전부 이제 다 태워 없애라고 했는데 그 신부님들 중에서 이 성경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. 너무 아까우니까 이 성경을 어디 굴 속에 감추고 바위 속에 묻고 이제 전부 이제 그 땅 속에 묻고 막 이제 이런 게 한 1800년 막 이 정도 지나갖고서 발견되기 시작한 거거든요. 그거를 사해복음이라 그래. 사해복음서. 지금 이제 그 나온 지가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. 쉬쉬하면서 이 성경이. 그 사해복음을 보면은 도마복음도 있고 뭐 여기저기 그 이제 윤회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 그러거든요.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한글로 번역된 성경은 제가 우리 집에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일곱 권이 있어요. 성경 번역서가 7가지 번역서를 내가 가지고서 봤었거든 그 전에. 근데 지금은 이제 휴대폰으로 그 성경 앱이 깔려 있어갖고 한 5가지, 6가지 그 성경은 그냥 순식간에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. 근데 그 전에는 그 어떤 말씀을 이해가 안 되면은 성경을 여러 권을 계속 봤었어. 여러 권을 전부 찾아갖고. 그렇게 보는 게 제일 어떤 성경 그 해석을 해놓은 부분보다도 어떤 목사님 몇 명이 성경 해석해 놓은 것보다도 성경을 번역본을 여러 권을 이렇게 보는 게 더 이해가 깊게 되거든요. 그렇게 이제 이 궁금한 거는 그렇게 찾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발전이 돼 갖고 순식간에 뭐 2, 3분도 안 걸리잖아요. 바로 찾아갖고 휴대폰에 다 이제 그 앱이 있으니까. 그래서 쉽게 말씀을 다 찾아서 볼 수 있고 이제 이런 시대로 됐는데 목사님하고 이제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윤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. 명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우리의 어떤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그 어두운 에너지들 이런 것도 수없이 많은 생을 살아오면서 그게 이제 무의식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. 그런 걸 모르니까 또 그 명상책이나 뭐 그런 것도 보지도 않잖아요. 성경만 보고. 자기 우물에만 갇혀 있으면 갑갑한 거야. 답답한 거야. 그러니까 이 기독교 목사님들이 장로교회 목사님이나 뭐 어떤 감리교든 침례교든 순복음교회든 그 목사님들이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데가 신천지라든가 뭐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데 이제 이단이라고 하잖아요. 구원파나 그분들이 그쪽에 이단이라고 하는 분들이 성경 말씀 갖고서 서로 논쟁하자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자 하면은 아무도 거기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. 그 목사님들이 이론적으로 성경 말씀을 그 사람들한테 그 이단이라고 막 매도하는 분들한테 그 성경 말씀 갖고 서로 논쟁을 하면 대부분 다 그러니까 거기 안 나가요. 오늘 그 우리 집에 오신 목사님도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잖아. 벌써 한 40년 이상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저보다 뭐 그 몇 살 적으셔요. 저보다 한 5살인가 6살인가 이 정도 적으셔요. 나이는. 근데 본인이 그 목사님이 내가 계속 그냥 농담을 하시는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나이가 더 많은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요. 계속. 그러니까 말을 갖다가 계속 그래서 편하게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서 몇 살이냐 해서 내가 몇 살이라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시는 자기가 더 많은 줄 알았다고. 뭐 이제 그 듣기 좋으라고 그냥 그 하셨겠지. 저 이제 근데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윤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이제 어떤 이런 부분의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만 내가 이제 명상을 하고 지금은 교회에 예배당에 나가질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
처음에는 탄식을 하시는 거야. 아쉬워요. 왜 안 나가느냐고. 그 자기 그 기독교 교리에 묻혀 있으면 그렇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설명을 하고 계속 이 성경 말씀으로 설명을 해줬어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아들이나 뭐 가족들, 조카들이나 가까운 사람들, 그냥 교회만 이렇게 그 다니고 이러는 사람들하고는 그런 얘기 안 해요. 잘. 그 이 성경 갖고서 논쟁도 안 하고 알아듣지 못하는데 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. 그 이 불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깊이 알면은 깊이 아는 사람이 그 이 교회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그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뭐 이런 분들보다 더 많이 성경을 많이 보고 어떤 더 많이 그 더 많이 충성해보고 다 해봤어야지 그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. 말하자면. 근데 이제 대부분 다 그렇지 않고 기독교에서 그 어떤 불교를 이 비난하고 뭐 이렇게 그 스님들한테 스님이라고 하지도 않잖아요. 그분들은 또 서로 이 스님들은 그러진 않는데 그래요. 그게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.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연못에만 빠져 있으면 그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갖다가 쭉 얘기를 하면서 내가 살아온 얘기를 잠깐 이제 했어요. 그 교회 다니면서도 이제 그 생활했던 얘기도 좀 하고 그러면서 이 성경을 왜 너무나 이렇게 그 40년 동안 공부한 목사님이니까 또 지금은 또 부흥회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 목사님이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은 이제 그 당연히 알아듣잖아요. 그 은사 같은 것도 뭐 이제 이렇게 영서라는 게 있어요. 이렇게 막 그 영어식으로 막 쓰면서 하나님의 그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해주는 게 있거든요. 영서까지도 쓰고 막 이제 이렇게 그럴 정도 되니까 내가 어떤 영적인 얘기를 해도 이제 다 알아듣더라고. 알아듣고 그러니까 한 몇 시간 있다가는 우리 집 앞에 그 이제 커피숍에서 카페에서 만나갖고 이제 몇 시간 얘기하다가 우리 집으로 또 그 남편이 오셔갖고서 이제 집에 또 잠깐 들어와야 될 일이 있어 휴대폰 배터리도 뭐 되고 그래서 또 집으로 또 다른 분이 수원에서 또 한 분이 오셨어요. 오신다고 또 저녁에 또 연락이 와갖고 다른 일 때문에 이분은 이제 이분들도 그 서로 그분들 모르는데 그래서 집으로 와서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본인들이 이제 그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듣기 시작하니까 나한테 그 어떤 그런 본인들 주장을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. 이제 안 하시는 거예요, 목사님이. 여호 여호와의 증인들 뭐 한 예를 들어서 50년 정도 이렇게 공부만 계속 그분들 일주일에 5시간씩 계속 공부하신다고 하니까 이분들하고 성경 말씀 갖고 논쟁하면 100%안 되거든요. 내가 그거 물어봤어요. 이것도. 그러니까 100% 지죠. 제가 4주 동안 우리 집에 한번 여호와의 증인들이 어떤 일을 해갖고 한 몇십 명이 계속 이제 이렇게 그 우리 교회 분들이 내 귀에 이침을 이제 배워갖고서 이제 놔드렸었는데 권사님들한테 그때 여호와의 증인이 그때 왔었어요. 한번 그 권사님이 친구라고 해갖고 4주 동안 왔는데 계속 말씀을 성경 말씀 갖고서 나한테 공격을 하다가 내가 계속 말씀대로 이렇게 다 이제 이렇게 그 화내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대답을 해드렸거든요. 근데 4주째 이분들이 그러더라고 나한테. 내가 50년 동안 어릴 때부터 한 뭐 초등학교 다니기 전부터 교회를 그 여호와의 증인 그 공부를 했대요. 하루에 5시간씩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제까지 어떤 누구하고도 성경 말씀 갖고서 막히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이 얘기를 했을 때 논쟁을 한다든가 서로 이랬을 때 한 번도
그래 본 적이 없는데 여기 와갖고서 집사님한테 처음 이렇게 4주 동안 와갖고서 계속 이렇게 그 무참하게 저기 해본 적은 없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증인들 그 광고지 그걸 주고 가시더라고 저한테. 근데 저는 뭐 그때 친구도 없고 그냥 막 이렇게 하루에 한 16시간 뭐 15시간 16시간 그 이 성경만 보고 막 이럴 때 기도만 하고 거의 그렇게 미친 놈이지 뭐.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정상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몰입해 있었어요 그때. 그렇게 몇 년을 그렇게 하는데 사람이 안 바뀌겠어요? 보통 교회에서 내가 아까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. 무릎 꿇고 기도 그 보통 교회에서 몇 시간 합니까? 1시간 하기 힘들죠. 계속 1시간 2시간 계속 많이 앉아서. 그런데 그거를 스님들은 동안거 하안거 들어가시면 하루에 8시간씩 명상 자세로 벽만 쳐다보고서 그냥 참선하시는 거잖아요. 그 얘기를 했어요. 그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그거를 갖다가 무시하고 그게 우습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. 그러면서 내가 그 무렵에 한 3년 반 이상 거의 4년 가까이 방언 기도를 하루에 한 3시간 반 이상씩 하면서 그 성경 계속 뭐 그 많은 시간을 그렇게 그 몇 년을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뭐 40년 50년 교회 다녔다고 해도 하루에 뭐 1시간씩 성경 보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.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헌금을 몇억 원, 몇십억을 갖다가 이렇게 돈이 많아 갖고서 교회에다가 헌금한 걸 갖고서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 중심이 온 몸으로, 온 마음으로, 진심으로 이렇게 찾으려고 신을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으려고 찾아봤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. 여호와의 증인이 됐든 신천지가 됐든 제가 신천지로 넘어가는 목사님들 뭐 집사님들 몇 명을 중간에 검증해달라 그래갖고서 몇 명을 이렇게 꺼내봤어요. 우리 청주에서 여기 한 5천 명, 그 전에 제일 큰 교회랐었는데 청주. 그 교회에서 전도 제일 잘한다고 하는 전도사님. 지금 목사님 됐어요. 그분도 신천지에 속어갖고 막 신천지에 이렇게 가는데 나는 그때 그 신천지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성경만 볼 때인데 우연히 그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내가 운전해 주러 갔다가 듣다가 거기 앞만 해도 내가 봤을 때 내가 그때 기독교 카페 할 때니까 그 오래되진 않았지만 기독교 카페 이제 그 다음 카페 처음 생길 때니까 한 3,000명 넘으면 엄청 5손가락 안에 들었었어요.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카페 중에서. 내가 그것도 카페 이제 어떤 그 종들의 모임이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 한 2년 다녔었는데 거기에 있는 그 사역자분이 선생님 거긴 다 선생님이라래. 집사님 목사님 그런 것도 없고 다 서로 선생님이라래. 다 선생님 그거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갖고 내가 그거 바로 그때 카페를 없앴어요. 거의 한 180개국 정도 세계에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나 그렇게 많이 나가 있는지 몰랐어요. 그렇게 많은 국가에서 다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와갖고 자기한테 넘겨달라는데 다 그냥 이렇게 강퇴시키고 팔지도 않고 그거 없앴거든요.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제가 올려놓은 글이 6,700건이 넘더라고. 내가 쓴 글이 많지는 않겠지만은 다른 어떤 분이 써놓은 글을 갖다가 내가 읽고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했다 하더라도 다 읽어보고 괜찮다고 하는 글들만 거기 올려놓은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많은 어떤 글들을 읽어보고 거기다 쓰고 막 이렇게 했겠어요. 많이 알게 되지 당연히. 2000년도 초만 해도 영성이라고 하는 글은 어떤 단어를
사용하는 목사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다 이단시 했었어요. 그때만 해도. 근데 지금은 영성이라는 말을 안 쓰는 교회가 없잖아요. 지금은. 시대가 이렇게 빠르게 바뀌어가는 거예요. 지금. 근데 그 교리에 묻혀 갖고서 1000년, 2000년 동안 계속 그 연못에 이게 담궈져 있으니까 이 모르잖아요, 이게. 그 우리 집에 와 갖고서 명상체 끝없는 사랑, 내가 이거 예수님이 글렌더 그린이라는 화가한테 나타나 갖고서 4개월 동안 계속 이렇게 얘기해 준 거, 이거 적어놓은 책이다. 이 책을 내가 읽다가 90페이지까지 그냥 읽다가 이 책을 그냥 내가 읽을 수가 없어갖고 너무 아까워서 이걸 6년 만에 내가 이 책이 나와 있는 걸 알고서 절판돼 갖고 구할 수가 없어서 계속 뭐 여기저기 구하려고 하다가 6년 만에 나한테 내 손에 와 갖고서 읽고 막 이런 거잖아요. 그래서 그때 재작년 2023년도에 내가 얘기를 해서 한 그때 다른 분들이 지금 뭐요 지원장 하는 분이 그분이 우리 집에 와갖고서 이 책 빌려달라고 복사해갖고 사람들한테 나눠준다. 그래서 복사해갖고 나눠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읽은 것 같이 이렇게 깊게 읽질 않잖아요. 복사해서 한 30권 정도 복사했을 거야 아마. 그래갖고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돈 받고서 팔고 막 그때 그분이 그런 건데 이 끝없는 사랑이라는 이 책을 내가 4개월 동안 그 휴대폰으로 중요한 거 메모를 하면서 그 휴일날 말고 이제 집에 있을 때 오전에만 봤어요. 오전에 9시에서 12시까지. 일하러 가는 날은 일하고 뭐 일을 많이 그렇게 하지는 않으니까 제가 하는 일이. 집에 있는 날은 오후에는 시간이 있어도 보지 않았어요. 제가 맑은 정신에 있을 때 이 책을 보고 싶어 갖고. 걔네가 그 휴대폰으로 적어놓은 것도 그 글도 달라래 갖고 줬더니 그것도 소책자로 이렇게 또 그분이 또 이제 이렇게 책을 인쇄해 갖고서 나와 있었거든요. 내가 요 끝없는 사랑 이 책을 4개월 한 반 정도 읽으면서 계속 메모하면서 이렇게 했던 거거든. 이게 전부 영혼에 관한 그 얘기예요. 이게 한 영으로 돼 있다는 거. 그게 제가 재작년부터 그러니까 23년 9월부터 저기 그 진주 쪽에 내려가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내려갔던 거잖아요. 한 6개월 정도. 그때 내려가서 계속 한 얘기가 이런 부분, 모든 사람 가슴 안에 그 신성이 있다. 그러니까 누가 잘났네, 뭐 혼자만 잘났네, 뭐 이렇게 특별한 사람인 것 같이 혼자만 얘기하는 거 그거 전부 잘못된 거고 모든 사람 안에 그거 있는 거 그걸 깨워주는 게 제 어떤 그 사명같이 생각을 하고서 계속 이렇게 지금도 명상하고 뭐 기공유 해드리는 것도 다 그런 차원에서 해드리는 거잖아요. 이거를 기존 기독교 교회나 뭐 천주교나 뭐 이런 데서 이거를 알고서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. 원래 가슴 안에 다 있는데 그 본인들 말로 가슴 안에 누가 있느냐고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그 존재를 잘 모르니까 그게 열리질 않으니까 가슴이 열리질 않으니까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런 부분을 내가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그 목사님한테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 엄청 센 분이에요. 그분이 그 부흥회 뭐 다니고 그러시는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또 이 말씀도 잘하시고 뭐 세요. 보통 분 아니잖아요. 몇백 명, 몇천 명 있는 데서 계속 말씀 전하는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누구 얘기 듣지도 않고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분이 저는 오히려 더 이렇게 얘기하기가 편해요. 신학을 하고 평생을 진짜 이걸 사명으로 생각을 하고서 목회하는 분들은 얘기를 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몇 시간 얘기를 하다 보면 들려져 그게. 저번에도 서울에서 전도사님 부부가 오셔갖고서 5시쯤 와갖고서
7시에 간다는 분이 오후 10시에 가셨다 그랬잖아요. 제가. 그런데 그냥 이제 교회만 그냥 이렇게 그 평집사님들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. 평집사님이나 권사님들, 이렇게 평신도들. 근데 이런 분들은 더 어떤 그 목사님 얘기만 듣고서 그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성경을 갖다가 이 성경 저 성경 뭐 이렇게 전부 외국에 있는 성경들도 다 보고 이게 진짠가, 진짜가 이 진리가 뭐 하나님이 있다는데, 하나님이 계신다는데,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대신 내 죄를 사해 주려고 돌아가셨다는데 이게 진짠가. 의심을 해내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를 정말로 그 어떤 그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영적으로,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정말로 이걸 알으려고 찾아 들어가는 걸 갖다 진심으로 이렇게 그 찾질 않는단 말이에요. 이 성경에 아까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 내가.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고. 목사님 맨날 뭐 다니시면서 그거 제일 목사님뿐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그걸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절도 못하게 하고 뭐 그 하여튼 나한테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니까 이걸 오해를 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쭉 풀어드렸거든요. 또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런 말씀이 이제 이렇게 요한 그 일성과 거기에 그 성경 뒷부분에 나와요. 그러니까 여기 청주에 그 전에 어떤 전도사님 또 이름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지금 목사님 됐으니까 그 목사님이 그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는 그 성경 말씀을 갖다가 딱 꽂혀 갖고서 돈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평생 지금도 휴대폰도 없어요. 그 목사님은 070 전화로 해. 남편은 노가다 하면서 남편한테 학대 엄청 받아가면서 아들하고.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아. 아주 영세민보다도 더 가난하게 살아요. 그 성경 말씀 하나 잘못 이해한 것 때문에 평생을 자기 인생을 갖다가 거지같이 막 사는 거예요. 그 똑똑해요. 신학교에서 그 목사님도 알더라고.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신학교 동기라고 자기하고. 신학교에서도 1등 했대. 나도 알아. 그 1등 했다는 거는. 신학교에서도 공부 계속 1등하고 이랬던 그 이제 그때 전도사 지금 이제 목사님 됐지만 그분도 거지같이 살아. 거지같이. 교회도 못해요. 목사 안수만 받았지. 안수만 받고 그냥 그 다른 교회에 가서 큰 교회 가서 이렇게 부목사 생활하고 뭐 이제 이렇게 그러는데 부목사 생활도 옳게 못해.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렇게 그 무시를 하고 그러니까 돈이 오겠어요. 그래서 내가 이 아까 오신 목사님한테 드렸어요. 돈을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. 돈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. 돈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악의 뿌리도 아니고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그러니까 이 대부분 너무나 많은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. 교회에서 일반 교회에서 교인들이. 그러니까 이단들한테 이단이라고 막 욕만 하면서도 그 사람들하고 딱 붙어 갖고서 성경 말씀 갖고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론적으로 져요 또. 이론적으로 당연하지 못해. 그러니까 안 되지. 내가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내가 옳고 당신 틀리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왜 틀린지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. 그 사람 끌어와야 되잖아. 그 전에 이제 우리 아들이 지금 40살이 넘었는데 그 군대 가기 전에요.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, 뭐 신천지, 하나님의 교회,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이제 이렇게 그 방문도 두들리고 이제 이렇게 오고 또 그때 여호와의 증인은 또 우연히 그 이침 맞으러 이제 오면서 그분들이 그 나를 갖다가 이렇게 말씀으로 공격하다가 잘못된 거 다 봤잖아요. 한 번 그러더라고요. 책 그때는 뭐 그 20년 전이니까 책상도 없었어요. 그때 이제 다 굳어나왔고 뭐 책만 많았어서 책만 이렇게 쭉 그냥 쌓아놓고 봤었어요. 성경하고 전부 기독교 서적들.
그런데 그냥 일반 상 하나 놓고 내가 이렇게 성경 펴놓고 보는데 성경을 많이 보니까 이렇게 불룩해잖아요. 이렇게 맨날 보니까 그분이 그 여호와의 증인 그분이 나한테 그래요.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이해를 못 한대요. 알아듣지를 못했는데 무시하는 거야 나한테 이제. 그래서 내가 그 말씀 성경 말씀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죠? 이러니까 그때도 성경을 한 10독은 이상 했어요. 내가 총 한 20독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막 이제 그렇게 저기 할 때니까 그 말씀 성경 말씀 얘기하시는 거죠.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? 물어요 그분이 저한테. 자기들 맨날 여호와의 증인들이 다른 교회 공격할 그 성경 말씀을 다 그냥 이렇게 가지고 다니잖아요. 한 뭐 그 이 150절 뭐 이 정도 외워 갖고 거기 이 성경 말씀으로 공격하니까 못 당해지. 그런데 자기가 한 말을 갖다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갖고서 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이거를 이해를 못한다. 이 얘기를 나한테 하는데 그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 하시는 거죠.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? 그래서 내가 사도행전 몇 장 몇 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들 성경 갖고 다녀요. 그분들이. 성경을 막 찾기 시작해요. 그래서 나는 이제 그분이 먼저 찾기 시작해 하는 걸 보고서 내 성경을 갖고 쭈르륵 펴갖고서 이렇게 딱 맨날 많이 보니까 그만큼 금방 찾아지잖아요. 금방. 사도행전 그때 몇 장 몇 절이더라고요. 딱 펴갖고서 여기 있습니다. 이렇게 보여주니까 자기가 분명 성경을 더 많이 일찍 찾기 시작했는데 내가 더 빨리 이렇게 펴서 보여주니까 깜짝 놀래잖아요. 그분이 아무 소리도 못하잖아. 성경 말씀 보면서 그렇게 4번을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. 말씀 갖고서 계속 공격을 한 거예요 나한테. 근데 계속 4번 뭐 이 헌금 부분에 대해서도 공격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봤을 때 잘못된 거 그런 걸 아들이 쭉 다 봐왔잖아요. 집으로 또 안상홍 증인의 그런 데를 막 찾아와요. 집으로 문 두드리고 몇 번을 3번을 이제 보고서 아들이 하는 얘기가 어때? 아빠 이단들 아빠한테 가서 데리고 가 전부 이렇게 아빠한테 이렇게 만나갖고서 저기 하면 이 사람들이 말을 못하고 이게 말씀을 안 되는 걸 몇 번 봤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.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왜 불러갖고서 그 사람을 공격을 할 필요가 뭐 있냐.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우연히 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유혹을 하려고 이렇게 왔을 때 이 어떤 근거에서 이게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지. 왜 그 사람들을 집으로 일부러 끌고 와갖고서 그러냐. 너 일부러 더러운 어떤 사람이 막 그냥 이렇게 폭력배들 싸우다가 막 더러운 거 붙이고 그랬는데 그 사람 일부러 데려와 갖고서 그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씻고 껴주고 싸우지 말라고 뭐 그럴 필요 있냐? 우연히 거기에 그 환경에 내가 딱 이렇게 개입이 됐을 때 그분들이 나를 갖다가 유혹해갖고 자기 이 교회로 데려가려고 할 때 그때 얘기하는 거지. 일부러 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불러와갖고 집으로 불러와갖고 그런 건 아니라고 내가 그때 그랬었거든. 똑같아요 이게. 이런 게 정말로 내가 아까 목사님한테도 이제 그 얘기 이제 한 것이 정말로 영적으로 정말로 성장을 하고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진짜로 만나려면은 그분들 그분들 여러 가지 은사 다 받았다고 자기가 하니까 그러면 은사를 받았으면 은사는 받을 수 있어요. 그 가슴이 안 열려 있어도. 근데 그랬어요. 본인을 보고서 이것 지금 나한테 알려주려고 이거 말고 이것도 다 버리고
다른 거 다 완전히 내려놓고서 오직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려고 딱 그렇게 매달려서 몇 달 아니면 6개월, 1년 그러면은 내가 먹을 것이 없어 갖고서 가난해 갖고서 어떻게 됐든 간에 사람들이 목사님이 이게 산 꼴이 이게 뭐냐고 비난을 하든 어떻게 됐든 온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 물질적인 것뿐이 아니라 다른 거 하나님이 다 부어주신다 이거 저절로 이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 영 안에서 그 영 안에서 움직일 때 내가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나 개인적인 이기적인 그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렇게 그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할 때 그게 하나님을 그 섬기는 거고 그 신을 위하는 거지 내 개인적인 나 분리된 나 이기적인 내 욕심으로 어떤 뭐 돈을 번다든가 어떤 다른 일을 한다든가 사역을 한다 말은 사역하죠 다 그게 아니라 본인이 남들은 모를 수 있어요 목사님 본인이 그걸 갖다가 혼자 한번 생각해 보라고 무릎 꿇고 하루 1시간 동안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보셔요 하루 종일이라도 음성 들으신다며 하나님 뭐라고 이렇게 하시는지 음성 들으신다며 다 듣잖아요 환상도 보시고 여러 가지 그 은사 많이 받으셨잖아 그러니까 교회 가서 부흥회 하실 때 그런 말씀 다 하시는데 혼자 정말로 내 생각이 대답하는 거 말고 내 에고의 생각이 나를 갖다 대답하는 거를 그거를 하나님 음성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루 종일이라도 정말로 이게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뭐 이 그 외국으로 뭐 선교사 나가고 나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집사님 선교사로 나가시면 딱 좋을 것 같다고 그런 말 자체가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잖아요. 지금 있는 자리에서 정말로 본인을 보고서 저절로 가자고 내가 교회 가자고 억지로 사람 끌어다가 교회 예배당에 그 앉혀놓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보고서 그 사람들이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. 저 사람 보니까 어떤 뭐가 있어 저기에 그게 그게 빛이라고 그게 그 얘기했었거든요. 그 전에 여기 청주에서 영성 훈련 시키던 목사님이 계셨어요. 목회자들 한 70명 정도. 목사님 사모님, 전도사님 뭐 이런 분들만 전부 사역자들만 그 영성 훈련 시키던 그 목사님이 계셨거든요. 거기에 평신도가 나 혼자만 들어갔어서 우연히 어떻게 그 교회 방역회로 갔다가 그 목사님이 성경을 처음 나한테 선물을 해주신 분이에요. 그 성경 재수 없다고 내가 이렇게 그 보지도 않고 이렇게 밀어놨었거든 집에 와서 받아오긴 받아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떤 그 이제 계기가 돼갖고서 교회를 그 찾아다니고 막 제가 이제 그런 건데 그런 인연으로 이제 그 영성훈련을 시키는데 거기 제가 이제 평집사는 저 혼자만 갔는데 가서 계속 한 3년 동안 이렇게 영성훈련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때 내가 엄청나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올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. 그 영성훈련 그 테이프 뭐 엄청나게 많이 듣고 성경도 엄청 많이 읽고 방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 한 전도사님들 뭐 이렇게 한 대여섯 명 처음에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이제 교육 끝나고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는 뭐 처음에 가만히 있었지만은 나중에 말을 시켜갖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얘기를 하면 다 나만 쳐다보고 있어요. 목사님들이 내 얘기 듣느냐고. 그래서 또 물어. 또 어떤 거는 성경 그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들은 잘 묻는데
남자 목사님들은 자존심 있으니까 안 묻더라고. 그 목사님 사모님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막 이제 물으시고 그러는데, 영성훈련이 영적으로 이렇게 그게 어떤 깊어지고 그러면은 그 저절로 알게 해주셔요. 저절로. 그것도 그 은사도 있어요. 지식의 은사를 하잖아요. 이게. 그냥 내가 몰랐던 거거든요. 전혀 몰랐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누가 딱 물었을 때 그게 필요하면은 그냥 저절로 옛날에 내가 다 알고 있었던 것 마냥 그렇게 알게 해주는 은사가 있어요.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한 번만 그냥 쓱 보고 저기 했는데도 다 그냥 막 생각나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척척 그냥 이렇게 그 대답을 해드리고 그랬었거든 그때. 근데 그 영성 훈련 시키던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. 지금 그 돌아가신 지 한 10년 된 것 같은데, 한 8년 된 것 같은데요. 내가 여기 이사 온 지가 지금 8년 됐으니까, 그 이사 오기 바로 전에 돌아가셨으니까. 저쪽에 그 사월세방에서 그 건물에서 기도 엄청 할 때, 그때 돌아가셨는데 갔더니 그 사모님이 그때 그러시는 거예요. 목사님이 계속 돌아가시기 한 얼마 전부터 이병만 집사가 보고 싶다고 계속 그러시더래요. 그, 그때 그러면 전화를 하시죠 저한테. 그랬더니 전화하려니까 또 미안해서 못했대 그 사모님은. 여러 번 그러셨는데. 그 이제 그 목사님도 돌아가시기 한 달 전부터 계속 이제 이병만 집사가 보고 싶었다고 그러셨고, 또 여기 청주에 내가 처음에 다니던 그 교회 그 김학구장 아니 뭐 장로님 말씀 통한 말씀드렸는데, 그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, 그 장로님 엄청 훌륭하셔요. 그 교회 목사님, 원로 목사님하고 처음서부터 이렇게 그 교회를 세워갖고서 교회 몇백 명 될 때까지 이렇게 그 한 사람도 없었을 때부터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. 그 전국 장로회 회장님까지도 이제 하고 그랬으니까, 그 구리의 그 김진홍 목사님하고 경주서 그 대학교 동창인가 고등학교 동창인가 그래요. 이 장로님이 그 김진웅 목사님하고도 상당히 훌륭하신 장로님인데,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장로님도 계속 한 두 달 전부터 이병만 집사 보고 싶다고 계속 그렇게 그러셨대. 돌아가셨다는 연락 받고 갔더니 그 권사님이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. 그 권사님에서 그 얘기를 하시지 왜 전화를 하시지 저기 했느냐니까, 그 권사님도 똑같이 미안해서 전화 못했다고. 미안할 게 뭐 있어요. 그 전화하시면은 뭐 그 과일에도 한 박스 이렇게 또 사갖고 가고 그렇게 되니까 그것도 미안하게 생각하셨나 봐. 그 이제 그런 일이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뭐 목사님 장로님 말고도 또 다른 분도 또 이제 얼마 전에 또 그런 일이 있었는데, 돌아가시기 전에 그 청주가 가고 싶다고, 이제 그분은 명상하시는 분인데, 그래서 12월 달에 한번 왔다가 하고 또 구정천에 한번 왔다가 갔어요. 근데 이제 여기 청주 와갖고서 나를 태워갖고서 이제 속리산 가서 이제 식사하시고서 이제 올라가셨는데, 그날이 마지막 나온 거래. 차 타고 나온 거는. 그 남편분이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. 그 이제 사람이 내가 우리 아들하고 저번에 수원 뭐 이제 친척 결혼식 있어갖고 갔다 오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. 이제 아들도 모르잖아요. 모르니까 이런 어떤 교회 가자고 할 때 있잖아요, 저한테.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누구를 만나고 싶을 수도 있고, 어떤 만나러 찾아오고 자기들 아쉬우면은 찾아오잖아요 또.
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을 이용하려고 이제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, 이 사람한테 뭘 배우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, 어떤 개인적인 이기심이 있어갖고 자기한테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찾아오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이제 그 도로 많단 말이에요. 그게 다 그렇진 않지만은 서로 친구 간에 만나는 거야 뭐 그런 게 이제 아니고, 또 부모 형제나 뭐 이렇게 친척 간에 만나는 그게 아닐 수 있는데, 보통 어떤 그 세상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만날 때는 꼭 어떤 형식적인 어떤 예의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내가 가야지 될 자리, 그래서 만난다든가, 내가 가야지 될 자리인데 안 가면 또 그 흉이 돌아올까봐 그래서 만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. 근데 사람이 내가 죽어가면서 이 누가 보고 싶다든가 만나고 싶다든가 이랬을 때는 다른 거예요. 차원이 틀린 거예요. 그거는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내 어떤 이기적인 에고의 욕심이 생겨서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. 그거는 죽어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는 그 조금 차원이 다른 거야. 그거는 뭔가. 근데 그 얘기를 아들한테 했더니 수원 갔다 오면서 얘기를 했었거든. 이번에 지금 네 번째라고. 왜 세상에서는 내가 사업하다가 이렇게 넘어져서 여기 와서 살으니까 그, 그 사업에서 넘어지기 전까지는 나한테 다 굽신굽신하고 그냥 엄청나게 하여튼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던 친구들이나 사람이 부도가 나갖고서 이렇게 넘어져 있으면은 그 사람들한테 짓 밟히잖아요.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. 그런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죽어가면서 어떤 사람을 계속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는 뭔가 있는 거예요. 그게 그 영혼의 어떤 그게 뭐가 있는 거거든. 그러니까 찾는 거예요. 죽기 전에 뭔가 알고서.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무조건 내가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라는데 내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로 이렇게 그 목사님이 내 교회로 오라 그러지 저쪽 교회로 가라고 안 그러잖아요. 저쪽 교회 가서 이렇게 잘 섬기라고 헌금도 많이 하고 거기 가서 봉사 많이 하고 이러라고 안 그러잖아요. 그게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. 내가 여기 교회 다니는데 저쪽에 그 어떤 스님이 참 훌륭하신 스님이 있으니까 그 절에 가서 부처님 참 이렇게 그 부처님 가르침 많이 를 받고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 아니잖아. 스님들이 또 절에서 내가 이렇게 절의 스님인데 이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신 것 같으니까 그 목사님하고 한테 가서 이 예수님 가르침 받고 그래라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. 사람들이 나한테로 오길 바라잖아. 그러면 안 되거든. 이게 사람을 깨워줘야지 돼. 그 사람 하나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종교를 넘어서서 종교를 내가 아까 그 목사님한테도 그랬어요. 부흥 강사로 다니시는 목사님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그게 참 목사님이 봤을 때는 황당했을 수도 있죠. 자기가 그래도 꽤 여기저기서 알아주는 목사인데 부흥 강사인데 그 교회의 그 기독교의 연못에서 이게 나와야지 더 깊이 성장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. 근데 이제 이해하시고 완전히 저기를 하고 들어갔어요. 나한테 우리 집에 와서 책 좀 달라 그래서 내가 빌려달라 그래서 빌려주는 거 안 된다고 사서 보시라고. 그 전에도 다른 목사님 우리 집에 갖고 책 빌려갖고 안 갖고 오신다고 책은 그래고 자기가 본인이 그 책값 얼마 된다고 사서 봐야지. 절판돼 있는 책은 절판도서는 내가 이 끝없는 사랑은 그 제본해 놓은 거 있어 갖고서 한 번 드렸어요.
근데 다른 책 네빌 고다드 책 저기 빌려달라는 거 안 사서 보시라니까 사진 찍어 갖고 하더라고. 자기가 사서 한 번만 쓱 그냥 이렇게 스치듯 보지 말고, 이런 책은, 이런 내가 이렇게 권해주는 책은 우리 집에까지 와서 그 신앙의 어떤 영적인 성장을 더 성숙시키고 싶어서 보려고 이 책을 빌려달라고 할 정도면 그 책 몇 번 봐요. 두 번, 세 번 보고 정말로 이렇게 완전히 천천히 보면서 그 책 한 권이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고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고, 그게 사명이라면은 그래야지 되는데, 먹고 사는 방편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. 그 목사님이 하여튼 그 전도사님하고 차도 엄청나게 좋은 차 타고 와갖고서 엄청나게 비싼 차, 나 처음 봤어요. 무슨 차라고는 얘기 안 했겠죠. 내가 처음 본 차. 이 벤츠 같은 차들은 많이 있잖아요. 많이 굴러다니는데 하여튼 처음 본 차, 처음 본 차. 너무 크고 뭐 저기에서 이게 무슨 차냐니까 어떤 차래요 이게. 대통령들도 타고 다니고 그런다 그러더라. 그런 차 타고 와갖고서 얘기를 하다가 오늘 나한테 많이 이제 이렇게 하여튼 엄청 좋아하시면서 가셨어요. 이제 수원서 또 다른 분 또 이제 오신 분도 나한테 이제 뭐 필요한 게 있어갖고 도움받을 게 있어갖고서 왔다가, 그분도 이제 또 그 차 타고 같이 여기 청주에 있는 어떤 전도사님 한 분하고 그래서 네 분이 그 차 타고 올라가셨어요. 7시 넘어서 가는 것 같은데 2시에 와서 와갖고서 그 이제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신학을 이제 이렇게 하고 뭐 그 깊이 하나님의 은사도 여러 가지 받고 막 이렇게 했다고 자기 나름대로 그 앞서간다고 하는 분들은 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좀 그 이해가 돼요. 그분들은 그 전에 그 시간이 어떻게 됐나, 그 얘기 한 번 더 얘기. 그 서울로 다닐 때인데 40일 금식 기도한 분이 있어요. 40일 물만 먹고, 잘못하면 죽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를 명함에도 써갖고 다니고 그러던 친구인데, 그, 그 군대도 뭐 특전사 갔다고 그런 사람이라 아주 강하고 몸도. 근데 그 2,000명 정도 됐었는데 그 교회 인원이, 성도가 자기 말로 거기는 뭐 목회자들도 많이 오는 교회예요. 전국에서 자기 말로 그 세 손가락 안에 든다고, 영적으로 자기가 그 교회에서 이렇게 교만했었어요, 그 친구.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이제 어떤 계기가 돼서 성경에 대해서 나오고 이제 그 강남역 그 지하철 타려고 하다가 거기서 2시간 동안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나한테 완전히 그 설득이 됐다려나, 하여튼 그 뭐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때부터 나를 엄청 믿기 시작했어요, 그 친구가. 그 다른 목사님하고 한번 싸우다가 그 뭐 갖고 싸우느냐면은, 사람이 아플 때 이 사람은 40일 금식 기도를 한 사람이니까 기도를 하면 다 끝난다. 기도를 해야지 무슨 뭐 병원을 가고 약을 먹느냐. 그리고 그 원주에서 온 목사님은, 원주에서 이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나이가 똑같으니까 남성교회에 있었는데, 그 목사님은 무슨 얘기나 병원에도 가고 약도 먹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걸 해야지 무슨 기도만 했느냐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, 내가 조금 늦게 그때 이제 그 지하 4층 이제 그 건물에서 지상 1층, 2층, 3층까지 쓰고 지하 4층에 이제 주차장이 있었는데, 우리 예배 끝나면 그 지하 4층 주차장이 있는데 엄청 크니까 건물이, 거기 자리 펴놓고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고 그랬었거든요. 점심 먹고 내려가니까 둘이 싸우다가 이병만 집사 오면 물어보자 막 이제 이렇게 된 거야, 그 사람들이. 그때도 어떻게 처음에는 몰랐는데 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제 얘기를 잘 들었었어요. 그 이제 그 남성교회에 있는 한 50명 됐었는데,
그 내려가니까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 뭐가 맞냐 이러길래 목사님 말씀도 맞고 여기 집사님 말씀도 맞고 둘 다 맞습니다. 이랬거든요. 이렇게 무슨 얘기야 이게? 기도만 해갖고서 낫는다는 것도 맞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정말로 그 믿음이 100%가 돼갖고 100% 믿으면 다 낫죠 당연히. 100% 믿으면은 안진뱅이도 일어설 수 있고 그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. 근데 믿음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육체를 갖고서 살아가기 때문에 100%그 믿음을 못 갖는다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50% 믿음도 되고 20% 믿음도 되고 70% 믿음도 되고 막 이제 그럴 수 있는데 그 100%를 채우지 못하니까 병원도 가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 말도 맞고 이 집사님 말도 맞는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래갖고서 이렇게 그때 풀어줬었거든요. 근데 그 집사님이 구원파에 빠질 뻔한 거를 또 제가 한번 그 동영상 보내줘 갖고서 잘못돼가 여기 아닌 것 같다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 완전 그 거기서 나왔었거든. 구원파에 갈 뻔했죠 그분이. 근데 그 아들이 그때도 거기도 그 아들이 군대 갔다 와서 지내니까 군대 갔다 와서인데 제대하고서 아빠 말을 안 듣는 거예요. 그 아들도 뭐 특전사 갔다 왔나? 좀 그랬어요. 아버지도 특전사 갔다 오고 아들도 특전사 갔다 오고 교회도 안 다니고. 하여튼 아빠가 얘기를 했는데 뭐든지 말을 안 듣는데. 그래서 청주 한번 가자. 이제 청주 무슨 그 샤시인가 뭐 하여튼 창호인가 이 창문 같은 거. 그 특허를 세계 특허를 갖고 있어 갖고서 그 사람이 청주에 뭐 이제 그 물건을 싣고 내려오는데 아들을 태워갖고 왔다가 우리 집에 데리고 왔어요. 그 제가 그때 이제 우리 집에 왔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제 그 궁금한 거 이제 그 아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한 2시간 있다가 갔는데 아들이 가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나한테 여기 또 저 또 오고 싶으면 또 와도 됩니까? 얘들아 또 와도 된다.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도 되고 그러고서 갔는데 또 오지는 않았었는데 가서 아들이 그 이제 아빠하고 교회를 안 나가봤었는데 교회를 다닌 거예요. 여기 청주 왔다 가서 그러면서 그러더래. 그 청주 집사님이 얘기를 하니까 그 이 물 스펀지가 젖었던 스펀지 꾹 짜고서 물 빨아들이는 거 마냥 그게 왜 이렇게 쫙쫙 말이 그 이제 들어온다고 그 이해가 된다고 그래갖고서 아빠한테 그 이 반항도 잘 안 하고 그때부터 그래갖고 그 엄청 고맙다고 좋아했었거든요. 그러다가 그 부인하고 거기도 하여튼 부인하고 같이 왔었어요. 또 몇 번 왔었는데 우리 집에 그 뭐 목사님들 뭐 그런 사람들 7, 8명이 한 번 와갖고서 다 임대 아파트 사는데 좁은 데서 거기서 막 다 자고 가고 그랬었어요. 한 번은 밤새도록 얘기하고 싶다 그래갖고 이제 이 그런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한 6년 전쯤인가 때 왔는데 5년 전쯤 됐겠네요. 부인하고 왔는데 얼굴에 수염을 하고 뭐 성경을 막 그냥 너덜너덜하게 해갖고 와갖고 나한테 막 이제 어떤 얘기를 해요. 근데 내 느낌에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은 계속 이렇게 그 성경 얘기를 하는데 더러운 느낌이 들어야죠. 엄청 그 이 영적으로 더러운 느낌 들으면은 세상에서 뭐 시궁창 냄새, 뭐 똥 냄새, 뭐 이런 거보다 더 더러워요. 영적으로 더러운 느낌 들기 시작하면 그 냄새로 나는 게 아니라 그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그것도 알아지는 거거든. 너무 더러운 거야. 아, 그래갖고 제가 그때 이제 하여튼 그 부인하고 같이 왔으니까